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다른 복음도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복음이 무슨 소리일까요?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기쁜 소식, 어떤 소식이 있을까? 2000년 전 고대에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황제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정치 지도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계승자가 태어났다든지 로마 황제가 승리를 했다든지 정축할 일이 생겼다든지 기본적으로 로마 황제가 뭔가 기쁜 일을 맞았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하면 기쁜 소식은 특정인들에게 기쁜 소식이지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모든 전리품과 이익 거의 황제와 귀족들이 독점을 하지 일반 서민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 남는 건 뭘까요? 아들이 죽어나가고 전장에서 다 전쟁하느라 죽어나가죠. 아들 죽어나가고 자기 그 전쟁 치르느라 자기 세금 더 내고 이런 것뿐이지 서민들한테 남는 게 없고 위에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좋은 것이 2000년 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 사회에도 좋은 소식은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로또 대박 맞았다. 부동산 값이 올랐다. 아들이 딸이 무슨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진학을 했다. 사업에 성공했다. 기쁜 소식 많이 있겠죠. 그렇죠? 2000년 전에도 기쁜 소식이 있고 지금도 기쁜 소식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쁜 소식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구별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고 구별함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할 기쁜 소식은 우리 애가 어떤 대학에 갔네, 사업에 대박 맞았네 이런 기쁜 소식이 아니고 하다못해 드라마 주인공이 누구네, 누구 화장빨이 잘 받았네 이런 소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책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뭐냐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지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얘기 낯선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서 계속 나오던 얘기입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이 하필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첫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태어난 분이래요? 사생하고 그렇죠. 아빠가 애매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애매해. 그리고 집안 잘 살았대요. 지지리도 못 살았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대요? 목수였대요. 귀족도 아니고 고관 대작도 아니고 잘 나가던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요. 그렇죠? 원래는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생각을 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 대도시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데도 아니고 하다못해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냐 하고 비웃을 정도로 안 좋은 동네. 하다못해 예수님은 일정 주거도 없고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이죠. 머리 둘 곳이 없어. 인자는 머리 둘 곳 주거도 없고 맨날 몰려다니긴 하는데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병들은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든 주요 원인 중에 하나도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기 때문에 몰려들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쉽게 말하면 거짓대들 몰려 있고 병든 사람들 몰려 있고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특별히 높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생각하기에는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우리가 바라보고 흠모해야 되고 붙잡았고 의지해야 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대놓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또 다른 호칭을 갖다 붙이는데 뭐라고 갖다 붙이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갖다 붙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4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는 주인이란 뜻인데 그 당시에 주라는 뜻에는 주인이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불경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열반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도 별거 아닌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바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뜻이 포함이 되느냐? 세상의 모든 기준이 다 허물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흠모하던 높은 지위도 없고 재물도 없고 용모도 없고 출신도 없고 세상이 따지는 그 모든 기준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 그룹 중에 어떤 그룹도 있느냐?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그룹도 있고 창녀라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존경받지 못하던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어떻게 니네 선생은 저딴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노느냐?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뭘까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교회 중에 죄인을 부를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 속에서 제가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범죄들을 정당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는 오히려 죄인들이 몰려들어야 되는 곳입니다. 이게 잘 이해를 잘하세요. 교회는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와야 되겠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비난받고 천시받고 짓밟히고 하는 모든 소외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뭐 해야 될까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정화해내지 못한다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란 뜻입니다. 교회의 문은 넓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기준에 있는 사람이든 다 들어올 수 있는 곳,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곳?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가 돼야 하는 곳.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반성영광교회가 과연 그만큼 문이 활짝 열려 있는가는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다못해 용모가 부족한 사람이든 냄새나는 사람이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 거지가 들어오든 노숙인이 들어오든 뭐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과연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이룩하신, 달성하신 복음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즉흥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일을 하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나는 약속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 그런 분들 있나요? 속으로는 나는 그런데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꼭 자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도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평생 너만을 생각할 거야,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너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뭘 해줄 거야, 뭘 이룰 거야 하면서 약속을 해놓고 호언을 해놓고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장이었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목숨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은 우리를 예쁘게 봤다가 어느 날은 우리 마음에 안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지금 아마도 북한에 있는 수많은 고위 대작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의 감정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던 장성택 같은 사람이라도 순식간에 총살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라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만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진작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일보다 책망받을 일을 훨씬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인지는 여러분들이 생명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지키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하셨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상대편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윤상원 목사도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저라고 그렇게 되겠어요? 저한테 상처 준 사람도 많고 때로는 열받게 하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많겠어요. 주의 말씀이 설교자인 저에게도 사실은 도전이 되고 사실은 많은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은 이상 우리는 그러한 방향을, 삶의 목표는 최소한 그렇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목표를 견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혈통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그런가 하면 영적인 차원도 얘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소리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생물학적으로만 태어났다고 해서 목숨 붙이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위로부터 어떻게 날까요? 아래로부터는 엄마 뱃속에서 난다 치고 위로부터는 어떻게 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 자체가 어떤 효능이 있다기보다는 세례는 표시인데 어떤 표시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살아있는 것을 놓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겉으로만 살아있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만 장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겉으로만 건강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죽어 있을 때 육이 살아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온 영화 주제 중에 하나가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좀비입니다. 좀비가 뭔 것 같아요? 좀비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죽었고 어떤 면에서는 살았죠. 어떤 면에서 살아있을까요? 몸이 움직이거든요. 좀비들은 뭐냐면 시체는 시체인데 몸이 움직입니다. 때로는 먹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육신을 보통 사람처럼 다 움직입니다. 걸음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런데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죽은 걸까요? 영이 끝났거든요.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의지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냥 지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좀비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징표는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비일까요? 교회 안에 교인 수는 아직도 엄청 많죠.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계시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복음이 가짜이든가 아니면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좀비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가짜일 리가 있겠습니까? 좀비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된 교회는 규모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위로부터 난 자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여러분은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호흡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이 되고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삶이 이어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5절 끝부분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순종이란 말씀과 믿음이란 말씀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믿음의 근본적인 성질은 순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얘기할 때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내가 믿었어.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 뭐 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고 밀고 나가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맞긴 맞는데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을까? 그 믿음의 방향을 트는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밀고 나간다가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아래서 밀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괜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이제 묘짜리 봐야 될 나이입니다. 그 묘짜리 봐야 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얼마나 가야 될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묘자리를 봐야 될 나이에 이사를 하라는 말이 어찌 쉬운 얘기이겠습니까? 그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이 어찌 쉬운 얘기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떠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떠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장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자기 아들을 회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사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엄청난 범죄 사건이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내 뜻 밀고 나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해야 된다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묻고 있습니까? 내가 이 대학 갈 줄을 믿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학 보내시고 이 직장 보내시고 이 사업장 보내시고 이 길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냐 하시지 않을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심을 받고 동사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또다시 형용사입니다.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복음 속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숨어 있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꼽으라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이처럼 열받으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엄청나게 분노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아까 말했듯이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받은 자라는 용어입니다. 사랑받은 자라는 타이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 백이 누구냐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품 백만 백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백은 내 뒤에 누가 받쳐주고 있느냐죠. 여러분 뒤에는 누가 받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에는 지금 전제가 붙어 있질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단어 속에 전제가 붙어 있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학벌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가문 출신이라서 사랑받은 게 아니고,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이 넘쳐나는 자, 어떠한 사랑의 습관이 생길까요? 조건을 내놓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랑할 때 조건이 따라붙죠. 요 근래에는 부부도 결혼하기 전에 결혼 계약서 쓴다는 것이 이제 일부 연예인들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결혼 계약서라는 걸 쓴다고 합니다. 결혼 계약서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첫째, 서로 의무 사항이 들어가 있겠죠. 결혼 기간 동안에 이런 거 해줘야 되고 이런 거 책임이라는 게 들어가 있겠죠. 두 번째,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혼할 때 조건이 들어가 있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고 양육권은 누가 가지고 기타 등등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뭐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붙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부모 자식 간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조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요새 나라에서도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효도법 관련된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함에 있어서, 재산을 넘겨줌에 있어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의 조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를 몇 년 동안 모셨고 어떻게 복양했고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법들이 생겨나고 발의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부모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뭘 해줘야 되고 뭐 조건이 맞아야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이라는 법적 효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에 조건이 붙기 시작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건이 붙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 표시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왜? 조건 없음. 무조건 사랑해. 네가 죄인이지만 무조건 사랑해의 표시가 십자가 표시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 사랑합니까? 왜에 대한 조건이 붙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사랑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는 건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뻐 보이던 사람도 언젠가는 이뻐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나에게 잘해 주던 사람도 언젠가는 날 열받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건이 붙은 사랑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 사랑이 뒤집어지고, 사랑과 증오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사랑한 만큼 증오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안 붙은 사랑은 어떨까요? 상대방이 어찌하든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내 갈 길이 어떤 길? 사랑의 길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숨차게 복음의 내용을 진행해 왔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무가 붙는,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되는 의무가 붙는 대목에선 부담이 생길 수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부터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오늘 기쁜 소식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당당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낯 부끄러운 때도 있거든요. 낯간지러운 때도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난 분 중에는 하나님 앞에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 양심상 못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양심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얘기합니까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조건이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 갈 길 가시는 분, 사랑의 길을 가시는 분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계셔야 살아계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되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잊지 아니하는 복음을 여러분 가운데 늘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